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겨야 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보니까 너무 구경만 하셔요. 나는 땀을 막 흘리고 있는데요. 시작.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행복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하고 있는 모든 일, 봉사면 봉사, 교회 일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면서 하라고요. 그러면 뭐가 개발되나요? 성령이 그 안에 오래 참으면 씨앗이 열매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의지력을 하나님께서 확대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 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면서도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도 오늘은 목사님 좀 피해야지. 왜? 걸리면 또 갈아야 되니까. 정부 같은 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릇이 안 생겨요. 날 피하지 마세요. 요즘 보면 제가 지난 비사이로 막가처럼 다 피하는 홍해가다가 바다가 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1층에 로비에 형광등 하나가 나갔는데 나는 보이는데 안 보이는가 봐요. 나를 자꾸 피해요. 모든 분들이 저를 피해요. 시킬까 봐.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를 하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시라. 할렐루야. 대부분 승리한 사람들 보면요, 자기 일을 사랑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대부분은요, 일 자체에 지쳐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일 자체를 즐기는 것이 열정과 끈기를 발전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왜 나는 날마다 나는 포기라는 단어를 자꾸 쓰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기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일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해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 안 하는 거 피할 수 있어요? 뭐 피하면 되겠죠, 저를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겨야죠. 그래서 노노의 공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지식만 있는 사람은요,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일을 좋아만 하는 사람은요,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게 이게 공자의 말이에요. 목사님은 공자 얘기까지 합니까? 조금 배우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 모두 다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겁게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나의 내량을, 의지력을 크게 만들어줘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믿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씨앗은 있는데 그게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도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여기서 찬양할 때도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저기 앉아있나? 도살장에 끌려오는 양처럼 오래만 하고 난 마치리라. 아니면은 옆에 있는 누가 뭐라 그랬어? 아싸 가오리, 아싸 이거 아싸병입니다. 다음 주에는 안 할래? 이게 무슨 끈기입니까? 수많은 난간이 있다고 그걸 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열정적 끈기를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나의 삶에 어떤 상황에서 기적을 만드시는데요. 포기가 익숙하시면 안 된다. 둘째는요, 잘 들으세요. 믿음 생각을 뭐예요? 믿음 생각. 그러니까요. 이걸 뭐 하자고, 여기를요? 믿음으로 생각하자고요. 이건요, 제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에 관계돼요. 내량을 개발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의지력과 열정과 끈기가 열매가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이 걸리면요,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홍해가 갈라듯이 하나님이 갈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지레 겁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뇌에는 뭐가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물론 기억할 리가 없겠지만요, 대뇌 심피지라 그럽니다. 이 대뇌 심피질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물론 기억하지 못하겠죠. 생각과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지금 저랑 함께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작동시키는 게 뭐냐면 대뇌 번영계라 그랬습니다. 이때 대뇌 번영계가 작동해서 그러면 뭐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대뇌 번영계 안에서요, 자율신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율신경의 역할은 뭔데?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이것만 잊지 말자 그랬잖아요. 사실과 내가 생각하는 것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이 지금 암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병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고쳐주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아파요. 근데
그런데 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율신경이 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몸에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의지력이 생겨요. 그럼 뭐가 생겨요? 끈기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뭔 말인지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면요,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불평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올해 처음에 씨앗과 바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된 지, 정, 의 중에 의가 개발이 안 돼요.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는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포기는 가을, 올 11월 달에 김장할 때 함께 포기해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네, 그때 필요한 게 포기예요. 인생의 포기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 도미오가 말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선명한 이미지를 생각하는 일이 우선이다. 그러면 근면한 자세, 열정적 끈기가 생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든 제자훈련을 받든 또 일상생활에 공부를 하든 또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분명히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그걸 이길 수 있는 씨앗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의 오래 참음의 씨앗을 나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면서 자네와 운에만 만든 것이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의지력을 줄 수 있는 뇌량을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기 이 DNA 심피질, 이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아프면 벌써 나는 끝났다 생각하고,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미 포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직장 안 갈래, 나는 사역 안 할래, 나는 제자훈련 그만둘래, 나는 셀 안 갈래, 나는 뭐 안 할래, 나는 학교 안 다닐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기적 안 일어난다니까. 그러면서 입으로 말합니다. 엔젤로 더크워스처럼요. 나는 천재와 비교가 안 돼. 내가 못나서 그래. 여러분, 아무리 천재가 아니더라도요, 이 열정적 끈기를 개발하여서 성령과 함께 개발해서 끈기를 보이고 열정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천재 이상의 일을 이루어요. 좀 아멘 좀 하시면 좋겠는데. 세 번째, 운동해야 돼요. 감사일기 써야 돼요. 목사님이 별말을 다 하십니까? 늘 하던 얘기지요. 저도 놀랬다니까요. 김재환 교수의 그릿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 그릿을 개발하기 위해 열정적 끈기와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 주신 이거와 이 뇌량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해야 될 것이 바로 운동과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일기. 그걸 자꾸 감사일기를 하루에 5번씩 쓰고요. 감사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꾸준히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몸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열정과 끈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자, 불평 없이 살아보기 할 때 했는데 지금 계속 불평 벌써 포기하면서 다시 또 불평하기 시작했고, 지금 감사일기 쓰는데 벌써 포기한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개발이 안 돼요. 인생 기적 안 일어나요. 이 김재환 교수에게는 딸이 있는데요, 중학교 때까지 아이의 성적이 290명 중에서 230등이었어요. 아이가 그럼 머리가 안 좋습니까? 좋은 아이예요, 머리가요. 근데 아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가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거 늘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얘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고. 그럼 부모님 책임 아닙니까? 그릿을 개발시켜주지 않은 건데요.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질 못해요. 게임 좋아하고. 여러분, 이 전자게임이나 저 PC방이나 저 교회 앞에도 하나 있지만 PC방이나 컴퓨터 게임이나 그리고 스마트폰 게임 많이 하게 되면요, 뇌를 찍었는데 이 앞쪽이 전부 시커매져 있어요. 이 말은 믿음의 상상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게임은 그렇게 뇌를 망가뜨려요. 반응이 또 없네. 그래갖고 이 아버지가 안 될 것 같아서, 교수님이 안 될 것 같아서 딸에게 그릿을 개발을 시켜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10분도 안 쉬면서도 끝까지 끈기를 갖고 책상에 앉아요. 어떻게 했는데요? 바로 운동이에요. 감사일기예요. 학기 중에도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러잖아요. 야, 운동할 시간 어디 있어? 가서 공부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안 그랬어요. 주 2회 검도를 배우게 했고, 방학 중에는요, 매일 검도 운동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운동이라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걸 이기고 매일 나간다는 말은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끈기가 생겨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운동을 시키면 아이에게 열정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운동 지금 안 하는 분들,
하나님 안에서 이 매력적인 몸을 안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열정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아프다고 죽겠다고 얘기만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죽겠다 몸이 왜 이렇게 아프나,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머니, 우리 할아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책이라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도 이 아이에게 매일 꾸준하게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긍정적 정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계약한 일을 끝까지 완수했어요. 결국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갑니다. 꼴등했던 아이가. 여러분의 집안에 불평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집에. 이 아이들 하나같이 보십시오. 끈기 없어요. 열정 없습니다. 왜요? 운동과 감사가 그 아이에게 열정적 끈기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개발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참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역 끝까지 못합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걸요. 하나님은 끈기와 열정적 끈기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질병은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나는 사람과 환경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오래 참음의 씨앗이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내량이 개발되어서 끈기와 열정과 지속성이 그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4가지 얘기했습니다. 사또 도미오의 얘기를 하나 곁들이겠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의욕을 만들어내는 측자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량 근처에 있죠. 자, 이게 뭔 말인지 몰라도 하나도 괜찮습니다. 제 설명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당신은 할 수 있다. 이 말은 믿음의 말이잖아요. 이건 이제 세상적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장애물을 넘길 수 있다. 라고 말하면 측자핵, 내량 쪽에서 의욕이,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하면요.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독, 목적, 달성, 잔치가 나타나요. 조셉 모피, 사토 도미오, 그리고 성공학자 맥스웰 몰츠 모두 같은 얘기를 이 얘기를 해요. 뇌에는 자동 목적 장치가 있다. 그게 뭔데요 도대체? 이겁니다. 여객기가 뜨잖아요. 유혹 간다고 컴퓨터에 입력해 놓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비행기를 도착하게 하잖아요. 구름이 막아도 뚫고 가잖아요. 비가 불어도 뚫고 가잖아요. 문제가 생겨도 가잖아요. 이게 자동 목적 장치라는 거예요. 근데 뇌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뇌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자율신경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신에게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내 병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말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내 안에 뭐가 시작되냐면 자동 목적 장치에 입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도록 몸을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내가요. 그리고 열정과 끈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반대로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하면 나는 못 고친다. 나는 이 일 못한다. 거기서 끝이다. 왜? 그 말을 입에 담는 순간 내 활동이 정지가 돼버린다. 그래서 목표를 실현하는 자동 목적 장치가 딱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전원이 아웃되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뇌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빈말이라도 후회하는 말, 부정적인 말, 불평 이런 말 하게 되면 뇌가 자동 목적 장치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열정과 끈기가 안 생긴다는 거죠.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말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열정적 끈기를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여서 만들어가는 사람을 통하여 그 열정적 끈기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내 삶에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정적 끈기를 자꾸 개발시켜야 돼요. 예수님 주신 씨앗, 오래 참음의 씨앗, 그리고 나를 만들어주신 내량, 의지력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인지 즐겁게 하시라고요. 행복하게 하시라고요. 예? 아유, 목사님이 나 조일도 시켰어. 예를 들면 지금 청년들이 올라가서 파워포인트 하는데 맨날 적어야 돼.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열정적 끈기가 개발이 안 돼요. 즐겁게. 전도도 즐겁게. 회사일도 즐겁게. 교회일도 즐겁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운동과 감사일기를 쓰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희망입니다. 운동하는 최고의 방법 알려드릴까요? 전도 나가면 돼요.
전도 나가면 그냥 운동이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전도 나가세요. 세론 들고 나가세요. 나가다 보면 운동에서 뱃살도 빠지고 다 좋아요. 운동도 돼요. 그리고 영원 구원하니까 하나님의 상급도 쌓여요. 얼마나 좋습니까? 20절 봅시다. 예수님이 이걸 뭐라 그래요? 이 열정적 끈기를요.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25, 2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일어나서 누웠던 곳에 기적 안 일어나요? 26절에 모든 사람이 놀랐잖아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기적을 보고 기적을 구경하게 된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열정과 끈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의 저자 안젤로 더크워스의 그 이야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이 더크워스를 향해서 늘 했던 말이 뭐냐면 너는 바보다. 천재가 아니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뭐가 있으면요. 열정적 끈기가 있으면.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이미. 개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가지를 가지고요. 아버지는 딸이 잠재력도 재능도 지능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지금 뭘 받았습니까? 천재만 받는다는 상을 받아요. 존 메가더상을. 이 상은 해당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에게 주는 상이에요. 근데 천재가 아닌걸요. IQ가 떨어지는걸요. 지능이 떨어지는걸요. 근데 상을 받아요. 이게 바로 인생의 기적이에요. 아무 실력도 없는 사람도요. 성령이 주신 뭐가 있어요. 그게 오래 참음의 씨앗이 있다니까요.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에요. 내량의 의지력이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처럼 재능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5달란트 달린 다 가진 사람 그 재능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천재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랐던 이 아이가 상을 받습니다. 그것도요. 성공은 재능도 아니고 열정과 끈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서 받은 상이에요. 그의 책에서 그녀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대요. 아버지,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반박하지 않을 겁니다.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저는 가장 똑똑한 사람은 못 되더라도 가장 집념이 강한 사람은 되고 싶습니다. 매일 도전할 겁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날 겁니다. 아버지, 인생을 길게 보면 재능보다 지능보다 끝까지 하겠다는 그 끈기, 열정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재능과 지능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 바로 그리스예요. 열정적 끈기예요. 재능에 노력을 더하면 기술이 돼요. 기술에 노력을 더하면 성취가 돼요. 저는 엔젤라 더크워스는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이다. 그리고 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바꾸고 싶어요. 이건 엔젤라 더크워스의 얘기예요. 저는요. 재능 곱하기 노력, 열정적 끈기는 기술이 되지만 기술에다가 열정적 끈기, 노력을 더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나 모르겠지만 저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림도 잘 못 그리고 기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족구도 잘 싫어합니다. 할렐루야. 못 어쩌라고요. 못하는데. 노래는요. 어느 정도 그냥 그 수준입니다. 배는요.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뛰어난 게 뭐 있겠습니까? 저는 천재도 아닙니다. 태어난 것도 강원도 동시 동동 일통사만 시골 어천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처럼 내가 그 정도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내가 예수 믿을 때 주신 하나님 주신 끈기는 있다는 거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과 끈기, 오래 참여의 씨앗은 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물인지 몰라요.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바로 의지력이에요. 내량이라는 씨앗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다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나에게는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백도 없고 물질도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물질이 있어도 되는 게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열정과 끈기가 더욱 개발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열매가 되도록요. 목회를 즐기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믿음의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감사일기,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선포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 말을 할 때 순간순간 사람들 때문에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자꾸 이렇게 절망이 나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옮기잖아요. 또 막 옮기고 그러잖아요. 계속 희망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꿈을 말하기도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제 안에 이 열정적 끈기가 강력하게 이제 열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이 식지 않고 끈기가 식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2002년에 성전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전도사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봤어요. 아니 20살부터 제가 은혜 받은 이후부터 열정이 끈기가 안 식었어요. 제가 식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봤잖아요. 십몇 년을요. 제가 식든가요? 안 식었습니다. 그 이유가 나에게 있었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 안에 하나님께서 열정적 끈기라는 씨앗과 나를 만드실 때 뇌량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것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개발한 사람도 있고 개발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성전교회 한 15년 있으면서요. 힘이 빠지고 더 이상 도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네 가지를 했던 거예요. 제일 고비는 언제 했던 해피코스 할 때였습니다. 제가 직접 세미나를 받은 적도 없고 한마디로 해피코스는 저에게 산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자료를 찾고 시스템을 만들고 전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그 막대한 돈이 드는 그것을 동기부여를 한다는 건 목사로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더불어서 더 벅찼던 건 뭐냐면 불신자를 대상으로 토크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설교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죠. 쉽게는 아니에요. 그나마 쉽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열정을 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해피코스 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집중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매 해피코스마다 제가 만약에 초심을 잃어버리면 우리 해피코스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앞에서 끌어가는 리더가 벌써 열정을 잃고 초심을 잃고 끈기가 잃어버리는데 해피코스가 되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제 안에 그걸 주셨고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개발해 갔다는 거예요. 식지 않게. 결국 성전교회만의 불신자 전도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전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안 해본 전도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장애물이 오고 난간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가 물러섰다면 지금의 셀 중심의 관계전도법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안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다요. 제자훈련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양육체계를 시작할 때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양육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그때도 했어요 안 했어요? 무조건 했어요. 제자훈련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제자훈련 할 때 장애물이 없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설교하는 게 더 나아요. 왜? 제자훈련은 그 속으로 반해서 뭔가 자꾸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이 마음속에요. 여러분 모릅니다. 이 영적 싸움을요. 수많은 난간들이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꾸 그 안에서 그 즐겁게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다. 즐겁게 생각과 언어를 바꾸면서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합니까? 모든 성도와 저와 함께 이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전진했더니 지금 이렇게 좋은 양육체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전체가 포기했다면 나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설교 준비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너무도 잘 안다고 그랬습니다. 참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예? 제가 설교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성전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성령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요. 부족하지만 열정과 끈기로 내가 그날 쓰는 그 설교는 나의 수준에서 최상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이 수준이면 이만큼, 내가 수준이 이렇게 오르면 이만큼. 하여튼 이 설교 문을 딱 하나님 앞에 내놨을 때 권 목사야 너 최선을 다했구나. 이 말을 들을 정도로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나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먼저 설교 주제와 설교 본문은요. 주제와 본문은요. 1년치가 내년 지금 2017년 9월이잖아요. 2018년 9월까지 이미 다 결정돼 있어요. 이미요. 이건 내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뭐예요? 열정은 내보겠다는 거예요. 끈기를 내보겠다는 거예요.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도전해보겠다는 거예요.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꾸 노력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여러분의 제가 설교 묵상을 언제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한 달 전부터 해요. 지금 보세요. 다음 주 설교 이미 다 쳤어요. 그 다음 주 설교는 이미 묵상으로 하나의 아웃라인에서 15페이지가 이미 끝나 있어요. 왜 이렇게 미리미리 하는데요? 실력이 떨어지면 노력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2주, 3주 동안 적어도 최선을 다해 묵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한 주간 동안 오는 이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최고의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라도 제가 해야 될 게 아닙니까? IQ가 떨어지고 실력이 떨어지고 설교학도 전공 못했다면 열정과 끈기만큼을 하나님께 떳떳해야 될 거예요. 실력만 있고 못하는 것보다 낫죠. 한 달 전에 설교 본문이 결정나고 묵상하면요. 한 달부터 이제 그 4주, 4주 전부터 이제 책을 보는 거예요. 왜? 한 주 전에 설교 제목이 결정되고 설교 준비를 하면요. 그 한 주 전에 언제 책 읽고 설교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난번에 교역자 인터뷰하는데 어떤 교역자가 저한테 부목사 오는 교역자 그러는 게 제 설교를 들었는가 봐요. 목사님 어떻게 그 많은 내용을 다 넣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실력이 떨어진다. 다 모든 게 다 부족하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책을 읽어야 했기 때문에 책을 빨리 읽는 방법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법에 관련된 책들을 무지하게 읽었습니다. 지금은요, 예전 같으면 책을 1년에 한 권 읽고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1시간이면 한 권 읽습니다. 쉽게 보여요. 목사님 대단한데 그러기까지 얼마나 제가 노력했겠냐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한 달에 책 들어오는 가격이 몇 권인지 아십니까? 40-50권이에요. 그래서 책값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중고 그걸 골라갖고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먹이려고. 실력이 떨어지면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천재들은 노력을 안 한대요. 나 같은 둔재들은요. 죄송해요. 내가 둔재라고 그래요. 나 둔재예요. 모든 게 부족한 사람이요.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과 그리고 운동과 감사일기와 그리고 즐기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릇이 개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친 광야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공부와 회사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사람관계 어려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 재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지능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하고 자격증도 졸업장도 박사학위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열정과 끈기입니다. 그리십니다. 셀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 공부하시는 여러분, 사역하시는 여러분, 봉사하시는 여러분, 제자훈련 받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실력이 아니라 바로 열정과 끈기예요. 끝까지 해보려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 제자훈련 받으면서도 감사하세요. 운동하세요. 즐기려고 하세요. 안 그러니까 잠깐 중간에 탈락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안 하니까 자꾸 중간에 그만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소룡이 얘기하잖아요. 성공과 기적은 세 가지 열쇠는 첫째도 끈기, 둘째도 끈기, 셋째도 끈기.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좀 짧게 하면 안 되냐고요. 먹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읽은 게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기본 설교가 15페이지예요. 그 벌써 11시가 넘었잖아요. 예배를 왜 자꾸 일찍 시작하는지 아세요? 뭘 해도 좀 더 먹이려고. 이것도 14페이지, 15페이지라니까요. 포인트로 이렇게 많아 이게요. 맺어도 될까요? 물론 다 지겨워하는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요. 장애물 경주가 돼. 재능 필요한다니까요. 지능 필요해요. 실력, 경험 모두 필요해요. 도움을. 그걸 넘는데요. 그런데 인생을 보면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끝까지 해보려는 끈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릿.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없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성령의 오래 참음의 씨앗이 있다니까요. 나를 지으실 때 주님이 주신 형상 중에 의지가 있어요. 뇌량이 있다니까요. 이걸 뭐가 되게 해야 돼요? 열매가 되게 하셔야 돼요. 차이가 다 있어요. 지금 아직도 씨앗인 사람은요, 김간무만 포기를 해요. 근데 이제 좀 된 사람들은요, 뭘 맡겨도, 이만큼 일을 맡겨도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4가지 얘기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인지 즐겁게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운동을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불평 금지하시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열정적 끈기가 열매가 될 것입니다.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걸 봐요? 예수님이 그 열정적 끈기를 보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